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입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10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101주년 3.1절 기념으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또 4.15 총선이 목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라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시간을 이번에 갖습니다. 밴쿠버 또 해외 여러 각처에 우리 애국 동포들이 꼭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한국전쟁 기념비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코리안 워 메모리얼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오는 3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스트리밍 방송을 업그레이드해서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화질이나 또 음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마 오늘 우리가 녹화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스트리밍 방송이 되기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미주 서부 이쪽에 밴쿠버, 시애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샌디에고 이런 이쪽 태평양 서안 여기 주일 오후 2시 45분입니다. 이 시간은 한국에는 월요일 오전 7시 45분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게 녹화돼서 우리 유튜브에 오르는 것보다 한 6시간 더 길면 10시간 이렇게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이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정길 목사의 시국 설교에 발끈한 CBS 기독교 좌파 방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홍정길 목사님이 계신데 지난 수요일 날 시국 발언을 기도회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CBS 방송뿐 아니라 소위 기독교 좌파 신문 방송들이 있죠. 아주 발끈들했습니다. 아주 그냥 심사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가하고 했는데요. 오늘 그들을 제가 좀 비판하겠습니다. 홍 목사님은 여러분 사진을 보시는데 저는 딱 한 번 뵀습니다. 뵙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처음 쓴 책 2003년에 출판됐습니다. 가계의 저주는 그 실체를 밝힌다. 그 책에 그 추천사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때 박사 과정 중에 제가 책을 쓰면서 했으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후하게 그렇게 추천사를 써주셨던지 지금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홍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제가 그동안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홍 목사님이 이제 중요한 시기에 발언하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홍 목사님을 비판한다. 그거보다는 좀 컴플리멘터리, 홍 목사님의 하신 말씀에 제가 좀 부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들의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따지기보다 먼저 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바로 그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대로 이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꼭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내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번에 홍정길 목사님이 바로 이 모임에서 설교하신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이 주제인데요. 순명은 명령을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런 주제로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이 여기 지금 원로 목사님들과 또한 중견 목사님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 모임을 개최하는데 여기 뭐 젊은 목회자들도 많이 참여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회가 지난 12일 수요일 날 서울 양재동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 기도회가 바로 총선 4월 15일 그 당일까지 아침에 매주 수요일 10번 기도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설교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설교를 홍정길 목사님이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부분만 제가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4월 15일 날 투표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봐도 이번 선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 4월 15일 날 이번 총선에 우리 모든 국민들 그리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투표합니다. 투표는 뭡니까?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럼 투표하지 마셔야죠. 네. 투표는 하면서 정치하지 말라면 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하는 그 말은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와 이 교회가 분리된다. 네.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니까요. 네. 자, 이렇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건 뭐 교회가 전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국가가 전혀 교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말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권력을 주셨고, 우리 교회 역시 사회의 빛과 소금 되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행하고 국가도 위정자들이 특별히 선을 행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가서 함께 해줘야 되고, 네. 정부가 다 나라의 도덕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다 정부가 할 수 없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가시는 곳마다 그 군목도 세우고 뭐 교목도 세우고 뭐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우리 이 한국의 기초를 잘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때 재헌국회 때 처음으로 이윤영 국회의원, 그 당시 목사님이었는데 또한 국회의원 됐고요. 네, 그분이 그 재헌국회 한국에서 첫 번째 국회가 열리는 그날 그때 기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기도로 먼저 인도해 그렇게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 국가가 교회에 세금 물리거나 국가가 교회에 어떤 무슨 간섭을 하거나 국가가 교회에 어떤 목회자를 뭐 임명하거나 절대 이것은 못한다고 하는 게 사실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교회는 당연히 투표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합니다. 그 일까지 교회가 해줘야 합니다. 자, 자세한 그 얘기를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다시 하지 마십시오. 네, 그건 아주 자기 위선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럼 투표도 하지 마세요. 투표 왜 안 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까지의 선거는 대부분 좋은 사람을 뽑고 친한 사람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정강 정책을 보고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은 2020년 4.15 총선은 그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 선택을 더 해야 합니다.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할 것인가. 그 사회주의로 가져가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남북연방제로 가져가는 사람이고 남북연방제로 가게 되면 그것은 적화 통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체제 선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다른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민중민주주의, 또 인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선택한다는 그 정도로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다음에 남북연방제라고 하는 치명적인 적화 통일로 갈 수밖에 없는, 남북연방제 해버리고 나면은 북한이 지금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핵무기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입장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게다가 이 남쪽은 여러 그 갈등 가운데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남한 안에 있는 이 여러 종북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이 북한과 힘을 합하게 되면 첫 번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피바다가 됩니다. 볼 것 없습니다. 70년 전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취임 당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을 했죠.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간다. 좋은 나라라면 뭐 할렐루야죠, 우리는. 네. 그런데 이게 문재인 남쪽 대통령 머리와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인데요. 문재인 씨를 이제 만난 사람들, 대통령 되기 전부터 만난 사람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들의 글에 보면. 오영주 변호사는 공산주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서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걷어치우고 사회주의 그리고 결국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인용합니다. 그리고 3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아주 강조하셨어요. 네. 홍정길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예. 여기 아주 집약되어 있습니다. 홍 목사님의 그 지금 마음에 있는 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이 문재인 이 정부의 지난 3년여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죠. 발끈한 거죠. 심사가 뒤틀린 겁니다. 네.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됐는데 더 나아질 텐데 뭐라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이 한 말에 집약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계속 인용합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전국 구상을 말하면서 제시한 것들은 다 사회주의 정책이었다. 여기서 뭐 토지 공개념, 또 무슨 뭐 언론과 교회의 뭐 어떤 그 패권, 뭐 헤게모니, 뭐 이걸 뭐 법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사회주의 정책이죠. 토지 공개념이 뭡니까? 전에 이 사람 앞서서 있었던 추미애 지금 뭐 법무장관이 문제 많은 사람 있죠. 그분이 이 더민주당 대표였을 때 그때 한 말이 그겁니다. 중국식으로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관리를 인민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토지 그리고 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산, 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박살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가져가는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가자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다 사회주의 정책이었다. 이게 바로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홍 목사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전 의견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휘둥그레질 겁니다. 네, 왜 이런 말씀하시나. 네. 계속 좀 인용합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유럽에서 일단의 사회주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 네, 좋은 점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분이 분명하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제, 사회주의, 사실은 그 공산주의로 그걸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사회주의도 경험해보지 않았나.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기록된 이상향의 세계이고, 네, 아주 정말 꿈에도 그리는 아주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사회고, 또 하나는 조지 오웰, 영국의 그 소설가, 저널리스트가 쓴 1984년, 거기 빅브라더라고 하는, 거기 그 공산당 통치와 같이 아주 전체주의적으로 통치하는 그 당의 당수가 바로 이 오웰이 빅브라더라고 그렇게 아주 큰 형, 대형, 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빅브라더가 정보를 완전히 차단해서 자기만 정보를 갖고 다 국민들이 정보를 가지지 못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로봇처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여기 말합니다. 저는 1983년에 그 사회가 실현되지 못할 줄 알았다. 네, 그 소설에 나오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상향이 바로 그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인용합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뭐 로봇 같은 데 집어넣는 인공지능이 있죠. 네,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안면 인식 기술뿐 아니라 얼굴을 몰라도 몸짓만 보고 찾아내는 기술까지 생겨났다.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중국이죠. 중공이죠.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 네, 뭐 중공을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 어떤 나라가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다. 네,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 지금 뭐 6천여 명의 우리 그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우리가 지금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 인용합니다. 4월 15일까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체제로 전달될 수 있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 어느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지 선별해 내야 한다. 이렇게 체제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바른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좀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그 CBS 네, 방송 본인들은 기독교 방송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죠. 지금은 반기독교 방송이라고 불러도 뭐 거의 모방할 정도로 적어도 기독교 좌파 방송인 건 너무너무 분명하죠. 이 기독교 CBS는 언노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서 언론노조는 또 그 전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언론노조 그리고 또 그 민노총 거기에서 지시를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적인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민노총의 지시를 따르는데. 기독교 좌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런 방송은 후원하면 안 됩니다. 돈 주면 안 됩니다. 후원금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방송 기독교 좌파는 말라 죽도록 고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시작부터 아주 그냥 CBS 방송을 얘기했는데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앵커를 통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도회, 정치적 편향을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정치적 편향을 우려한다. 좌파들이 보기엔 그렇죠. 중립성 지킨 순수한 기도회를 강조하지만 주최한 자들이 첫 번째 설교를 들어보면 이 홍정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러한 주장이 퇴색했다 이러게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홍정길 목사의 시각은 전광훈 목사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 아주 전광훈 목사님과 아주 비교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합니다. 왜? 여기 홍정길 목사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광훈 목사님은 극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도 극우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가 바른 주장을 하고 우리가 이 자유우파가 보수우파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때로는 태극기 가지고 광장으로 나가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그렇게 하면 곧 우리들에게 붙이는 딱지가 극우 김홍기, 극우 전광훈 이렇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또한 반대적인 주장하는 이 잘못된 주장하는 기독교 좌파에 대해서 혹은 좌파에 대해서 좌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들을 비판하면 곧 극우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우리를 볼 때 극우들 얘기를 안 듣겠다고 귀를 닫아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마귀들이 하는 짓과 똑같죠. 디모나이즈, 아주 마귀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도록 만드는. 여기 전광훈 목사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견해가. 문재인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으로 규정한 바. 이게 아주 그냥 속이 틀리는 겁니다. 왜 문재인이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얘기하느냐. 네. 이승만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고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설교 가운데.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자였기 때문에 백성이 반대하니까 물러나야지 하고 물러나신 것이다.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독재자라면 왜 물러납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키죠. 이 말씀 맞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때였고 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주 인해 장막을 쳐서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에는 자유민주주의로 충만했습니다. 그 세계 속에 거의 40년을 살았는데 미국에서. 참 맞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반발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전광훈 목사하고 똑같이 이 극우야 극우 홍정길 목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주장도 비판도 싫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 사람이 이제 남서울 남기업 대표인가 그런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거의 왕정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정선거는 다른 사람들이 한 거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럼 난 하야한다. 국민이 원치 않으면 난 하야한다. 그리고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고 그 미국과 딜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이 배은망덕한 이 좌빨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프로 앤 콘스를 제가 철학 배울 때 늘 그걸 철학 전공할 때 그걸 교수님들로부터 늘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 프로 앤 콘스, 찬성과 반대. 이 이론에 대해서 이 철학 이론에 대해서 좋은 점 반대되는 점 찬성하고 반대 계속 우리가 양쪽을 훈련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한쪽으로만 쏠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그런 것을 여기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념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웃기지 마라! 이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월 따라 네월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이념이 뭡니까? 사람들이 제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미리엄 웹스터 미국의 거의 200년 된 그 사전, 최고의 사전, 거기에 경우에는 뭐냐면 소시오폴리티컬,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한참 이념적인 대립이 있고
또 잘못된 사회주의, 오래된 잘못된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념으로, 자유우파의 이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 수구 꼴통들 말이죠. 이 좌파, 급진좌파, 이 공산주의자들. 그게 왜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까? 당연히 이념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이게 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이름만 그렇죠. 반기독교 방송, 기독교 좌파 방송, 절대 후원금 보내면 안 됩니다. 이들이 망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른 방송, 참 기독교 방송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여기에 그 다음날 또 논평을 합니다. 논설위원이. 홍정길 목사가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서 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3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가슴에 콱 꼽힌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깨끗한 정부. 네. 얼마나 경제정책을 잘해갖고 그 가난한 서민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 재래시장하고 너희들이 직접 그 소상공인들 만나고 너희들이 해봐라. 지금 김부겸 또 이런 사람들이 대구에서 그 소상공인들 만나고 장사하는 분들 만나고 지금 중앙의 그 당에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바닥 여기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정말 스스로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그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인가? 소득주도 성장 무슨 임금주도 성장이죠.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이 또한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그 이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억지로 그 사회주의 정책을 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소상공인들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그만큼 정신 차려야지. 다른 사람들 그만큼 말하게 했으면 너희들이 내려와야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재인 정부 3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홍정길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아멘 100% 맞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리를 못 듣고 그냥 귀를 꽉 막고 시뻘건 이념의 안경을 쓰고 그냥 시뻘건 귀마개라고 그냥 꽉 틀어박고 내 길로 간다고 하는 이 정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 목사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행했던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홍 목사님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하나에 덧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좌파 정권이라는 얘기다. 맞지! 그러면 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좌파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주 깍듯이 말씀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주 깍듯이 이렇게 높여서 얘기했습니다. 좌파 정권 정도입니까? 너희들이 좌파 정권 정도냐? 급진적 좌파죠. 주사파 정권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CBS 뉴스.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인영 대표 이야기를 한 것은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내용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걸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네. 좀 더 인용합니다. 이 원내대표는 토지 공개념 개입의 필요성과 종교 언론의 패권 청산 등을 주장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사회주의 정책 맞죠. 네.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나 언론에 패권 헤게모니가 있어서 그것을 법적인 것을 다스려야 되고 국가 권력이 들어와서 종교와 언론을 주장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 사회주의고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한량없이 늘려버리는 바로 이 여기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52시간만 일주에 근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직장만 가지고도 잘 열심히 해서 살 수 있는 걸 두 직장, 세 직장 그렇게 해서야 그 자기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잘못했으면 됐어. 나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공개념과 종교 패권에 대해 홍정길 목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로 그렇게 축켜 세웠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났다는 것이다. 100번, 1000번, 10,000번 지당하게 맞는 얘기죠. 독재자면 왜 물러가? 독재자면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싸우지. 스탈린을 봐. 김일성을 보고, 김정일을 보고, 김정은을 보고, 시진핑을 보고 다 봐. 바로 거기에 천안문에서 탱크 사람들 깔아서 피 흘리고 죽이면서도까지 그 독재 자리를 유지하나. 여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학생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부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상당한 학생 그 병원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내가 하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독재야?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또 인용합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승만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주자. 누가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게 해? 어떤 역사학자들이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유보수우파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외국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이게 바로 지금 그 반기독교 방송 CBS 기독교 급진 좌파 방송입니다. 여기 절대 여러분 후원금 보내지 마세요. 자, 이제 CBS 방송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홍 목사님이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서십시다.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하도록 하고요.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어집시다. 네. 운동 열심히 하는 이것도 인정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태극기 들고 광장에서 운동하시고 애국 운동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어집시다.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다른 일이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홍 목사님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이에 앞서서 이건 체제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뿐 아닙니다. 성경에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사에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전도,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전도하러 피를 흘리고라도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돈을 쓰면서라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행동도 전도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야죠. 그러면서 또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저는 아주 제 그 생애 좌우명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The whole counsel of God.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내가 전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이념, 그건 사회 정치적인 데 대한 주장인데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회가 할 일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여기 지금
미국의 유명한 조직 신학 교수 웨인 그루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은 법과 정부와 정치에 관련된 적어도 몇몇 이슈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아주 명저에 나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따른 정치.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설교자들, 우리 성경교사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 정부, 정치에 관련해서 적어도 몇몇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감당하지 않아요. 기도만 자꾸만 하자고 합니다. 자꾸만 중립에 서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까 홍정길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체제를 통해 전달되는지 그 말씀 조금 이따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엎어져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열심히 성경과 신문을 가지고 성경과 책들을 가지고 듣고 연구해서 그것을 바르게 제시해야 됩니다. 누굴 찍어라, 어느 당을 찍어라, 뭐 그런 말까지 안 할지라도 성도들이 내가 이런 이 성경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당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그 마음이 그 판단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데 좌파에다가 표를 주고 그런 동성애 차별법 이런 건 반대하느라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왜 바로 그런 걸 주장하는 그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도록 놔둡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 모순이죠. 이걸 누가 잡아야 됩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잡으셔야 돼요. 설교자들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정치와 종교 분리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목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려면 목사님 왜 정치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우리가 투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면 큰 화를 입습니다. 교회 사역자들, 성도들 성경적 이념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켜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념이 있나요? 있죠. 여기 지금 이인영 씨, 다 사회주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유럽에서 일단의 사회주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쪽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이인영, 이런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아주 나쁜 극단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하는 사회주의 거기로 가면 이 정책 이인영 대표 얘기한 그런 식으로 가져갈 것 같으면 반드시 한국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홍 목사님이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기를 참 바랍니다. 다음번에 그러시면 좋겠어요. 4월 15일 날 아침에 또 설교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유럽에서 일단의 사회주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 사실 그것도 요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같은 데서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데서 이 사회주의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특별히 그리스를 보십시오. 유럽의 문명의 요람이었던 이 그리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주의가 들어간 다음에 얼마나 나라가 망가졌습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전에 받던 연금의 30%밖에 받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 IMF 같은 데서 이런 데서 다 거의 10년 동안을 통치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할 만큼 이 그리스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사회주의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사회주의의 폐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 사회주의는 안 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교자들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홍 목사님은 4월 15일까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체제로 전달될 수 있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챌린지 도전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어느 것이 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지 선별해 내야 한다. 이렇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 우파가 좌파는 안 되니까 왜? 낙태 주장하죠. 뭐 동성애 괜찮다고 그러죠. 동성은 합법화시키자고 그러죠. 무슨 뭐 급진적인 페미니즘 하자고 그러죠. 기독교 좌파는 기독교 죄파를 말합니다. 이게 완전히 그 모순이죠. 기독교 좌파. 그 들어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볼 때 기독교 죄파, 기독교하고 죄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기독교 죄파가 돼서는 안 되죠. 기독교 우파가 돼야 됩니다. 왜? 낙태 반대하죠. 동성애 반대하죠. 동성혼 반대하죠. 극단적 페미니즘 반대하죠.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성경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기독교 우파가 돼야지. 자유민주주의, 성경이 얼마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성경이 얼마나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사회주의는 일하기 싫어도 뭐 그냥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인데 노동윤리를 파괴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우리 그 여러 가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우고 다 자유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자유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성경은 법의 책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같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튼튼한 안보, 성경적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성경적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세요. 여기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일을 보십시오. 북한의 인권을 강조하는 거 성경적입니다. 탈북민 지원하는 거, 약한 자들을 지원하는 거 이거 성경적입니다. 바로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바로 이 오른쪽으로 가자. 바른 쪽으로 가자. right. 오른쪽으로 또한 바른 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교회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의 개념을 비교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옳고 사회민주주의가 잘못됐다. 자유시장 경제가 옳고 사회주의 경제가 잘못됐다. 법치주의가 옳고 민중주의, 대중영합주의가 잘못됐다.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 한미동맹 해체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좌파 우파가 있으면 분명히 진리를 가르쳐놓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수호자들입니다. 진리의 전포자들입니다. 선포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를 가져오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회중을 가지고 내가 전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중을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자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깨어나라 대한민국, 아주 최근 책입니다. 한국의 정동섭 교수님, 침례신학대학의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아주 정말 애국자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 귀한 책을 쓰셨습니다. 주사파가 뭔지, 주체 사상에 현혹된 대한민국의 정체성. 네, 아주 제가 책을 저도 이제 교정 보고 그러느라고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한국의 교회마다, 해외 한인들의 교회마다,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성도들마다 이 책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꼭 여러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깨어나라 대한민국 이겁니다. 네, 그리고 성경적인 이념을 사회의 주류 가치로 정착시키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숫자가 약해요. 이 사회, 이런 우리 기독교 우파의 이 개념을 성경적인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만 전파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이 March for Life, 생명을 위한 행진, 낙태 반대하는 거죠. 47회가 되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현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은 것이죠. 네, 이런 노력이 교회 안팎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을 청와대로 보내야 합니다.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고 싸워줄 일꾼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다 각각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우리 목사들이 해야 할 또 많은 보험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맡기려면 사람을 잘 써야죠.
대통령,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잘 뽑아서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리에 대한 소중한 청지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복음주의자들처럼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때 역대 최대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81%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미국을 지금 바로 세워놨습니다. 네. 우리 한국이 언제나 이렇게 될까요? 찬성 81%. 이번에 우리 자유우파 국회의원들 앞으로 대통령 자유우파 보수우파 일꾼들 압도적으로 80% 이상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한국이 왜 안 살아나겠습니까? 교회가 살아나면 한국이 살아나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반대하는 법관만 대법관만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지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는 거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다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이 성경 구절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를 완전히 사하신 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당신의 모든 죄가 눈처럼 하얗게 됩니다. 사함 받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저는 홍정길 목사의 시국 설교의 발끈한 CBS 기독교 좌파 방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댓글 성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www.21church.com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홈페이지에 후원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그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후에 우리는 또 애국보수 시민 시국 자담회도 함께 간증과 함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또 우리 온 세계 한인들 위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